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사순 일주일이고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는 유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겁니다. 저 동산에 있는 과일, 그것을 하느님께서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다. 다른 거는 다 과일을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을 정확하게 했는데 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 갑자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지? 그 전에까지는 하느님이 시키는 말씀 그대로 따르려고 마음을 정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뱀의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다는 것은 벌써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받았을 때 기억나요? 머리가 막 흔들리고 답이 안 보여.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하느님이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네가 그 과일을 따먹으면 너도 하느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한 거다. 하와가 거기서 또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하와가 누가 되고 싶었어요? 하느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참 유혹은 달콤하고 유혹은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은 그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받았다고 다 넘어가는 건 아닌데 만일에 유혹에 넘어가면 그 순간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혹의 끝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뱀은 하와를 아담을 그렇게 유혹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했고 그 결과 아담과 이브는 천국에 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말씀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할 바로 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게 됐는데 광야에서 머무시면서 40일을 단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님이 돼요? 도둑님이 된다고. 근데 40일을 굶었으니 예수님 생각에 뭐만 꽉 찼겠어요? 빵만 보였겠죠. 빵에 막 집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이죠. 사탄은 유혹을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저 사람은 뭐를 밝히는구나. 아, 저 사람은 명예욕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권력욕이 있구나. 그러면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알고 나면은 그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근육질의 그런 튼튼한 남자도 급소를 맞으면 한 방에 뽀뽀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여러분 주보 한번 그 표지를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모습이 그 주보 나와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전부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땅에 엎드려 나에게 절하면 네가 본 모든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참 가증스럽게도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3번 유혹할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탄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걸 부리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빵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절대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고 놓고 유혹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주 너의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예수님은 그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복잡하게 그 유혹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번뇌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혹에 떨어지고 죄에 떨어지는 사람 대부분은 유혹을 받았을 때에 생각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바로 유혹에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사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쳐놓은 그 그물과 올가미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아주 멋지게 유혹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오늘 성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악마가 유혹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예수님에게 떠나갔다라고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끝에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은 그 대목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악마가 하느님을 유혹하는 데에도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다음에 돌아와서 반드시 당신을 유혹에 빠져서 당신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 악마는 이렇게 집요하고 유혹은 이렇게 끈질기고,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한 유혹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이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은 그거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피하고 선은 행하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피하고 악을 피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36개?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악마와 붙어서는,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유혹을 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내가 악에 빠질 지경에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만이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시오. 그 이외의 말은 전부 다 네 마음속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내가 그
위험에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자리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용기와 지혜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